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종종 대하게 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3대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의 대입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신앙의 3대를 이어가기가 간단치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때의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녀들 때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손주들 때에 가면 더더욱 신앙과 멀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3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을까요? 거기에 핵심적인 문제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각자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은 그 손주뻘 되는 야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삼촌집으로 가는 길에 사실은 베델에 이르게 되잖아요. 거기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사닥다리를 놓고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 이 경험이 베델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서 교회 이름을 베델교회라고 짓게 됐습니다. 이름을 짓는 이유는 좀 명백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사실은 이 교회 이름을 짓게 됐는데 이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손자 야곱이 할아버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손주들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것이 저희 교회, 베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신앙 공동체, 베델 교회를 이곳에 세워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교회 골기역을 세운 다음에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됐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건물이 교회는 아니니까요. 그 건물 안에 모이는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죠. 근데 이 건물이 없으면 또 거기 모이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는 건물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려고 성전 건축을 먼저 시작했는데 교인도 아무도 없이 성전을 혼자 기도하면서 땅을 얻고 기도하면서 다시 건축해가고 이런 과정을 진행해 가다 보니까 어차피 제 힘으로 다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됐고 그리고는 성전 건축은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성전이 지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그와 같은 일은 재개되기가 어려운 채 사실은 성전이 지어지면 교인들이 올 수 있도록 미리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자 이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었는데 어느덧 이게 90회가 됐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저희 이 유튜브 설교는 잠시 중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녹화하고 편집해서 그것을 올려주던 전도사님이 호주의 사역자로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분은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실 분이신데, 그런데 잠시 호주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이걸 찍어서 올리기가 좀 불편함도 있고, 또 제가 능하지 않은 대목들도 있고 해서 결국은 잠시 이 유튜브 설교를 멈추고, 성전이 다 지어지고 오프라인에서 예배가 드려지면 그때 이제 다시 또 성도들에게 올려드리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오늘을 끝으로 얼마 동안 저희가 잠시 멈춰 서게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올 안에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이 끝자락에서 오늘 저희 교회에 대한 소개도 좀 드리고, 중단되지만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설교를 들어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힘겨운 길이었지만 걸어갈 수 있었고, 그래도 이만큼까지는 오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의 문을 활짝 열게 될 때에 다시 여러분과 함께 뵙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가 성인분 잎사귀가 되고 다음 세대가 꽃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부 담당 목회자는 협력자가 되고 다음 세대를 맡게 되는 목회자가 교회 담임이 되는, 그래서는 다음 세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물론 교회의 반석은, 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인부 중심의 교회가 아닌 다음 세대를 중심하는 교회가 돼서 우리 시대에 뭔가 상징적인 교회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저희 교회를 세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촌 집에 갔다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게 되죠. 그 세겜으로 가게 되면서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세겜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도 이 베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그 많은 체험이 있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앞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희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갈급한 세상을 만났습니다. 세상이 참 갈급해졌습니다. 퍽퍽해졌습니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거짓이 횡행하고 어디로 가야 길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싶을 만큼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진리의 터전인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불빛을 따라가는 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귀한 역사, 여러분, 그 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리를 놓으면서 그 다리를 오고 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건너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오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다음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거짓되고 폭폭한 세상에서 참 진리를 전하고 등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많은 성도들이 더러워졌던 것들을 씻어내고 거룩한 새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으로 더러워졌던 옷을 빨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더 환해지고 옳은 길로 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 절망적인가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쓰실 만한 돈이 넉넉하게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돈이 있어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름다운 역사는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경험을 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예배,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생산적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가장 가치로운 일이라 확신합니다. 이 소중한 역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저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이 이곳에 반석이 위에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곳이 되어진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중한 역사를 위해서 잠시 멈춰서겠습니다. 문을 활짝 열면서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빕니다.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